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져서 보내주신 성령을 입은 자들, 즉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전신인 것이고, 그 교회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2장 42절 말씀에 서로 교제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연합했다는 것이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각각의 다른 성령이라면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도 다 같은 한 분이시기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두 같이 그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은 바로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오직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그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 속에는 영적인 연합,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그런 친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친교의 일,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과
그런 하나 되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연합하는 일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던 자였지만 정작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 이들은 그분을 따르는 참 제자가 아닌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어느 스타의 팬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36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터질 정도로 그들은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희생이 되었고 사자밥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고 심지어는 인간 횃불이 되어서 불에 타 죽는 그런 끔찍한 핍박이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과는 다르게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이들 안에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랐고 그들이 목숨을 마다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주일학교 우리 초등부를 맡았었는데 그 초등부 학생들을 주일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하루라도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을 너무나도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대원이 이제 목요일까지만 수업 있고 금요일은 수업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 수업이 마치면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이제 모교에 가서 출근을 하고 그날 금요일에 같은 반 주일학교 학생 초등학교를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약 한 10몇 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유하게 학교를 이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굴뚝 같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친구를 찾을 것이며 또 허락을 누구한테 맡아야 할 것인지 굉장히 막막했었던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열망은 큰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이거 갔다가 괜히 이거 나를 수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떨까, 아이들이 무서워하면 어떨까, 막 이런 마음이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그냥 담대하게 초등학교 행정실에 찾아가서 제가 교회 전도사인데 이 학생을 점심시간에 잠깐 보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그냥 행정부 가서 아무 선생님 붙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굽니까? 해서 이런 친구입니다 했더니 몇 학년 몇 반인 거를 알아야 되고 그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말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만나게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건 내가 외향적이거나 어떤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성령님께 간구하면 정말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걸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는 서로 모여 연합하여 말씀 듣기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되는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체, 즉 팔, 다리, 어깨, 손, 발 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움직이는 지체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팔을 뻗으려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팔에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이게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하였으니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체가 된 우리들은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손이 되는 우리들은 그 말씀에 나아갈 수 있는 지체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지체를 맡고 있으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그분의 생각과 뜻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물질, 명예 혹은 나의 정욕이 된다면 당연히 그 습성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또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지체 하나하나가 연합하여 하나 되지 않고 그 생각들이 다르다면 어떻게 한 몸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지체들을 하나로 이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하나 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삼고 각 지체가 되어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지체가 직분적으로는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지사님 그 지체가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 혹은 밥을 준비한 일양부, 재정부 혹은 차량 운전 여러 가지 등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2장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는 지금 그 박해와 핍박의 시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이루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빛이라는 것이 가장 밝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박해와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때도 다 함께 연합하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이걸 어디서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는 것에 제재를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온라인 예배라는 것도 생기게 된 것이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지키며 끝까지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을 그렇게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공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항공기의 엔진이 엄청 크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항공기의 엔진의 부품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한 2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엔진의 부품만. 그래서 그 항공기가 추진력을 얻어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그 힘을 내뿜는 엔진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그 200만 개의 부품이 0.0001%의 그 1000분의 1이라도 오차가 없어야 엔진이 가동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옆에 있으신 분들이 바로 우리 영광 비행기의 엔진을 이루는 지체들이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혀 닮지 않고 크기도 뒤죽박죽에 무게도 천차만별인 그런 부품들입니다. 하지만 이 부품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영광 비행기가 의왕에 쉴 새 없이 그 운항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게 있는 힘과 그 엔진을 추진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는 그 물질, 그걸 운행할 수 있는 그 재정,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려 할 때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충족시켜 주시고 필요로 했던 것을 모두 다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전뱅이가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고 하니 그 안전뱅이는 간절한 눈으로 그 사도들을 바로 봤습니다. 그 안전뱅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느 때와 같이 먹고 살만한 그 은과 금을 내게 주십시오. 그걸 구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이 아닌 진정으로 그 안전뱅이가 필요로 한 것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전뱅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육을 채우기 위한 은과 금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 안전뱅이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서 두 발로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어서 그 치유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삶에서 벗어나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과 금보다 더 값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장애를 생각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새 삶을 살게 되었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어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날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어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였지만 이 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어쩌면 감옥에서 형벌 혹은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민중의 여론들이 두려워서 이들은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풀어주게 됩니다. 풀려난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모두 알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함께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이 처한 상황과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더욱더 굳건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간다면 그 기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나간다면 성령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핍박받는 사람들의 비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기도하였더니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인 곳이 신동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비전이 세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듯 우리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에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님만 열심히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임을 확실히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해 나간다면 31절 말씀처럼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능치 못할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고 각 지체로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 우리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성령 아래 모두 함께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들은 모든 말씀들은 성령 충만함에서 이루어진 능력과 역사들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지체의 빈자리, 내가 들어가서 함께 나아가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 지체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같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도 성령의 은사를 주심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모르는 주님의 은사가 분명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그 계시를 통해 비춰지고 발견되어지게 되고, 그 은사를 내 유익이 아닌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한 지체가 되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저는 교회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일반적인 어린 아이였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 그 누나들이 이뻐서 그 누나들을 보려고 교회 나왔다가 거기에 정착되고 또 하나님 만나게 되고 회개해야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그곳에서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찬양대에도 서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는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그 일들을 하나씩 맡게 되면서 그게 저의 은사가 되고 그에 관련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각각 다르더라도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나오는 성령님도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각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며 간절히 구하며 나를 통치하시기를,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워진 시기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경배 가운데 뜨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집회 가운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날 뜨거운 은혜와 임재가 임하는 날은 분명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찬양과 그다음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식적인 것이 아닌 매너리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내 죄를 주님께 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뜨거운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목적 없는, 맥락 없는, 중언부언하는 깽가리 같은 기도는 아무 역사도 아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한다면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뜨거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 기도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기도의 장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불씨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세상 향락에 도취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성경을 우리가 읽었고 그 뜻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늘 기도와 말씀을 매일매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시고 실제로 우리 재직 카톡방에 그러한 실천 사항을 우리가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은 그 부지런함으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어도 그냥 맹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도 그 많고 많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말씀과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할 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게 찾는다면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시간이 없어도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같은 성령님의 통치 아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 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날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귀한 기도하는 용사들,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